안녕하세요. 세겹줄 중보기도회 이제 6일차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네요. 이번 주 마지막까지 최선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6장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약속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제한 조건을 달아 놓으셨죠. 바로 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인다고 해도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기도는 설령 예수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형식보다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말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시행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그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천국 은행 현금을 인출하는 체크카드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은행 잔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자의 은행 잔고의 경우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요. 우리의 신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용으로 우리는 하나님 창고의 자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그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에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를 대신하여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보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보낸 자의 사역의 성취를 위하여, 보낸 자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보낸 자의 심정에 맞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낸 자와 동일 주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사로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낸 자와 우리는 어떻게 연락을 하는가? 성령을 통하여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 목적과 욕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음을 즉시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옳게 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멘.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알려진 뜻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4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남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물었던 남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으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레미야를 비방하며 결국은 애굽으로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는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주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된 주님의 뜻에, 내가 주님의 뜻을 물었을 때, 진지하게 그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발견된 주님의 뜻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위선자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